어, 우리가 이 사는 시대로가 말세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말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혼란과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박해를 당한다. 이거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그런 불이익과 부당한 처사 이런 걸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이런 박해를 당하고 할 때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으면 혼내킬 거야. 라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알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여기 이제 삶의 전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면은 전도하는 교회로 삼으면서 환난과 박해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본을 삼고 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육체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달픈 세상 혹은 환난과 박해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를 없앴으니까 죄 없앤 것을 우리는 혜택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죄를 짓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은즉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육체의 고난이라는 얘기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리고 죽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사체하고 멋부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죠. 일상적인 작업복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옷이 바로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옷은 정말 내 생명과 같다 그런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살아야지 화살도 안 맞고 총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다 새겨서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으셨다. 그러면 이제 죄는 끝장난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 속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다. 그럼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수증은 뭐예요?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것이 다시 사신 거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죄는 다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는 끝장이 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죄를 끝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속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뭐예요?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한 번의 죽음. 그러니까 구약의 양들이나 소 이런 거를 이제 제사로 드릴 때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한 번은 쓸 수 있지만 일회용 또 쓰고 또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데 예수님은 이제 한 번에 고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위하여인데 누구를 위하느냐면 불의한 자, 죄를 지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양에게다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어. 미안하지만 양 네가 뒤집었어. 근데 목 딱 치고 피 흘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죄를 사함받았다. 뭐예요? 죄값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양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신하는 속죄의 원리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
쓰레기 다 가져와. 추석 지내면서 그 쓰레기 수거도 잘 안 하고 분리배출 안 하고 그다음에 음식 쓰레기 안 하고 좀 고생했죠. 고생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살림을 안 사는 분이에요. 전업주부는 고생했을 거예요. 예, 뭐 자꾸 그 한 주간 이렇게 안 가게 되면은 분리수거 꽉 차요. 막 전부 다 분리수거잖아요. 뭐 박스고 뭐 꽉 차버리잖아.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다 뒤집어 쓴 거지, 십자가에서. 그리고 완전히 다 청소했죠, 깨끗하게. 예, 그런 거죠. 이는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목적이 뭐냐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배출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배출되는데, 죄라고 하는 건 사망이요. 사망을 전부 다 떠안아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사망의 짐 이런 거를 다 예수님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뭐냐,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 또 만복의 또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 왕이라 그 왕국의 궁궐에 있는 보좌에 가려고 그러면은 못 간다 그죠. 뭐 때문에? 신분 차이가 나고. 신분 차이 나는 거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막혀 있는데 그걸 이제 인도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죄가 없어. 그러니까는 내 궁궐에 들어와도 돼. 이렇게 되는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죄예요, 죄. 죄를 없이 하고 죄 없이 사함 받게 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할 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겠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청소 다 했고 죄를 다 청소했고 사망을 다 청소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와서 자꾸만 막 무단 투기하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갑옷을 삼아라. 죄 가운데 죽은 자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죄 안 짓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 십자가잖아요.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처형할 때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죽지 못하는 사람들 나무에 달아가지고 저주받았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은 이런 거 안 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근데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극형을 처할 때 처형 방법이 그거잖아. 그냥 눈 감고 있어요. 1분 만에 죽어요. 이런 거 행복한 죽음이에요. 근데 나무에 매달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잖아요.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잖아. 피 흘리고 하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거, 그런 방식으로 죽은 거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육체의 어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 약 먹고 죽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극한 고통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우리 죄를 다 청소해서 해소시켰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라고 할 때 그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죄를 이제 없이 하는 거죠. 믿으면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공짜로 가져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 죄 없는 거야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하랍니다. 의에 대해서 이제는 죄 안 짓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잖아. 선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물 받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애들 와서 뭐라 하면은 입 막으려고 뭐예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콜릿 사줄게라고 하잖아. 그죠?
손님 왔는데 떠들고 다니잖아요. 엄마 아이스크림 초콜릿 무슨 뭐 맨날 굶는 아이, 주워온 거지처럼 해가지고 손님 없고 그러고 다니잖아. 그 입 막아야 되잖아. 그러면 손님 간다면 어떻게 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패지. 예의도 없이 말이야. 가정교육도 없이 그러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서 감동을 받았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대. 막 고마워, 고마워. 근데 돌아가서는 뭐예요? 또 죄진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선물 받았으면 약속했잖아요. 이번에 공부 좀 잘해. 시험 치니까 공부 좀 잘하고 알았어요라고 해서 뭐 자전거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해가 다 걸었잖아. 다 받아먹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받아먹고 나서 딴소리 하잖아. 너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니? 그러면은 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 이러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건 배은망덕이죠. 그러면 왜 감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부르면 어떻게 돼 있어? 또 제지로 가겠냐고. 새 생명 얻어놓고는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또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을 하늘을 보면은 뭐 윤동주는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주 하나님 지으신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고 높아요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핸드폰만 보고 가더라고. 가을이 왔는데도 핸드폰만 보고 가.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그 하늘 보면서 뭐 하늘이 높고 천고마비라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인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가? 죽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빨리 가고 싶죠. 세상 더러워요. 빨리 갑시다. 그럼 하늘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하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가을은 뭐예요? 영적으로 복된 계절이지. 예? 먹자 마시자 퍼먹어가지고는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육신적인 거지. 그러니까 영적 추수도 해야 되겠죠. 금방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어요. 추석날 34도, 35도였어. 그런데 금방 며칠 사이에 어제 제가 처음으로 전기장판. 우리 집 거 좋은 거예요. 단소 매트예요. 전기장판. 그 단소 매트 좋은 거예요. 옛날 거 아니에요. 좋아요. 싸늘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했더니 아주 좋더라고. 아주 좋더라고. 이불도 여름 이불이라 그래가 시원찮아서 싹 했더니 금방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딱 들어오니까 안 썼는데 몸이 좋지 뭘 웃어요. 웃기는. 너무 좋더라고 어제.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가을 됐으니까 영적 추수를 해야 되는데 딱 석 달이 있으면 징글벨이요. 석 달이 있으면 뭐 석 달이 아니라 11월 되면 원래 추수감사절 되면 첫눈이 가끔 옵니다.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인데요. 그 전에 눈발이 날리고 그래요. 며칠 안 남았어요. 눈 오는 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추수를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짧아. 자기가 성에서 밥 먹을 거 있고 온전해가지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영적 추수를 해야 되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받았으면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요. 고마워요. 내가 또 제지로 갈게요. 그렇게는 못하지. 예수님께서 왜 그랬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죄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한 거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와서 옛날에는 주인 행세했거든요. 죄가 와가지고 야 너 죄값에 끌고 가 그러면 다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건 못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도 다 뭐라 해요. CCTV 천지입니다. CCTV. 그래서 학교 앞에서 CCTV 걸리면 벌금도 많이 나오지. 그래서 교회 오다가 자기가 걸려놓고는 오늘 막 너무했다고. 너무하기는 그냥 내 돈 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의 가운데 산다. 이제는 죄와 구별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고생하셨잖아.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부모가 고생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부모 좀 공경하고 부모 공경도 뭐 있어요.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끌어안고 여기는 막 내 새끼 하더라고. 보니까 개더라고.
근데 살아있는 부모는 아예 연락 두절이야. 요거 하는데 돈 많이 든다며요. 예? 집에서 취미생활 하려면 돈 많이 들어. 골프장 한번 가면 얼마예요? 헌금을 못 해요? 그거 휘두르는 데는 몇십만씩 쓰더만. 근데 헌금 못 해? 아까워서? 그리고 자기가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다 하면서 전화 한 통도 안 해. 전화하는데 돈도 안 들어. 요즘 통화도 다 그 약정하면 거의 무제한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왜? 옛날에는 다 유선전화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하기 어렵잖아. 전화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뭐요? 뭐 거기 나오잖아. 옛날에 전원일기가 이런 나오잖아. 그래서 동네 그 전화 하나 있잖아. 그러면 해가지고 스피커로 누구네 아들이 전화 와시오. 빨리 여기 마을 회관에 와서 전화 받으시오. 뭐 이러면 뛰어가서 전화 한번 받고 그랬잖아. 지금 어떻게 돼? 영상 통화 다 되잖아. 안 한다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갑옷으로 삼아야 돼. 내가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날라올 때 이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죄가 막 날라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계속 세상에서 죄가 다 돌아댕겨요. 예? 죄가 다 돌아댕겨. 코로나 때 고생도 했지만 좋은 게 뭐냐면 감기 환자들이 거의 없었어. 의사들이 죽을 뻔했어. 굶어 죽을 뻔했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거 하느라고 손만 잘, 손 씻고 그 다음에 코만 안 만지면 거의 코로나 안 걸려요. 교회는 왜 안 와요? 진짜 웃긴다니까. 예? 손 접촉하거나 그런 거, 이게 공기 감염도 아니잖아요. 결핵 같은 거는 공기 감염 된다며요. 코로나 그거 아니야. 접촉이라 했잖아요. 그 교회도 안 오는 거야, 그러는 거. 아직도 안 와요. 아직도 안 와요. 감기 환자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손으로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소독제보다도 비누로 씻는 게 훨씬 더 세정력이 좋은 거 아시죠? 에탄올 할 거 없다니까. 그거보다 그냥 비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집에 가서 이렇게 손 이거 자주 씻고 코 좀 만지지 말라고 자기도 모르게 막 만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감염돼서 들어가는 거 거의 다 막아내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죄가 또 돌아다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부패한 것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구분을 잘해서 위생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죠. 자, 1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그치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 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생이 많다니까, 고난이. 그럴 때마다 뭐예요? 죄는 짓지 않는다. 내가 죄로 인해서 다시 끌려가거나 오염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명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받아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서 죄를 안 짓고 있는 죄도 소멸시켰던,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겼던, 십자가로 죄를 정복했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전쟁터 나갔을 때 막 밟고 가잖아요. 밟고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럴 때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죄를 내가 밟고 간다. 죄 안 짓는다. 옛날에는 죄를 지었지만 구덩이에 빠졌잖아. 이제는 안 빠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항상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 사셨잖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옛날에는 네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다 했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내 안에서 하자는 대로 다 했어. 야, 술 좀 먹어, 술 좀 먹어, 술도 먹고 거짓말도 좀 해고 거짓말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때요? 안 해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지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죄를 밟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교회 불렀어요. 교회 불러서 왔어. 내가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럴 때 기본이 뭐냐면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내가 그것을 이기면서 살았잖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성도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막 총알이 날아다니잖아. 위험하긴 하죠. 근데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치명상을 받아 죽진 않아. 예. 죄가 막 돌아다니고 죄를 짓자 하잖아. 근데 죄를 안 지어. 그러고 살아서 온 거야.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갑옷을 입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와, 이겼어. 그러면 좋아하잖아. 예, 축구협회 개판이 됐습니다. 예?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제 나와서 뭐라 하는데 한마디도 책임이 없더만. 책임이 없더만. 뭐 일정대로 하면 일정대로 하는 거지 뭐예요. 국가대표 감독을 뽑으면은 감독 뽑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10명 추렸습니다. 5명 추렸, 3명 추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면접 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브리핑하면 되잖아.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해먹고는 와가지고 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그래. 그 홍 감독은 왜 자기가 안 나간다 해? 국민이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나가는데 감독 뭔데? 월드컵이 코앞에 왔다고? 월드컵 안 나가면 어때? 중국은 계속 못 나가.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가지고 온갖 걸 다 했잖아요. 못 나가. 지금도 뭐 최종 예선에 가 있긴 한데 계속해서 못 나갔거든요. 뭐 월드컵이 뭔데?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막 그거 뽑는다 해놓고는 뭐 이상하게 해놓고는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지 뭐가 어때요? 예? 나는 죄가 없는데 와서 한국 축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독립투사가 된 마음으로 말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1년에 연봉이 20억 받는다더라고.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 말도 안 해. 그 공개도 안 해. 근데 막 봉사한다 하더라고. 봉사할 사람 천지야, 천지. 줄 서가지고 몇십 명이 외국에서도 막 줄 서고 막 했잖아. 뽑는 사람이 잘못 뽑아서 그렇지. 감독은 하나니까. 그건 막 창문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창문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축구 팬들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지 뭐야? 갑자기 거기까지 나갔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계속 안 합니다. 한 번에 죄를 완전히 청소해서 없애는 그런 죽으심으로 다시 사셨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죄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죄를 이긴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 구원 역사와 중보기도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을 누리잖아요. 예? 아버지가 돈 벌어 왔어. 그래가지고 생활비라 해서 준 거야. 그럼 아들들한테 용돈도 준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는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와서 가족들한테 줬잖아. 용돈 줬잖아. 그럼 용돈 주는 아이는 어떻게 돼?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가서 마약 사 먹으면 돼, 안 돼? 예? 아버지 일하다 죽어.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러 갈 이유가 없지,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었지만은 우리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격도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살면서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혜택 누리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아멘. 교회를 오는데 나 잘 되려고 교회 왔지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속으로. 근데 겉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을 왜 세례를 주냐고. 나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라고 하는 사람 왜 세례를 주냐고. 세례 줄 때 뭐라 했어요? 너 주인 바뀐 게 알아? 너 옛날에 예수님 주인이었지. 근데 예수님이 옛날엔 네가 주인이었지. 근데 지금은 주인이 누구야? 날 살리신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거 인정하겠어? 예, 그러니까 세례 받았잖아. 그래서 뭐예요? 주인 위해서 살고 죽는다 해야지 이치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잘 살라고 왔지. 내가 뭐 목사님 도와주려고 갔냐? 그럼 나 스트레스 주러 온 거야, 그러면? 예? 그 목사님 스트레스 주러 온 거야? 생각이 글러먹었다니까.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대해서 혜택을 내가 누리지만
혜택 누리는 거는 영적인 혜택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혼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 순서를 해가지고 예배 의식을 가지고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 주니까 교회에서는 줄 거 다 줬지. 뭘 더 주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줄 거 다 줬잖아. 뭘 더 주냐고. 그럼 와서 뭐라 해야 돼? 내가 고마우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죽지는 못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남들이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에어컨 돌려놓으니까 자기는 와가지고 에어컨도 안 끄고 나간다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게 제가 지어서.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청소 우리가 하는 게 맞지 뭘. 집에 청소 누가 해? 돈 많으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러다 했지. 그 100명 왔잖아. 2명 도망갔다며 벌써. 그 사람들 돈 벌러 온 거예요. 근데 가사도우미 하니까 돈이 별로 안 되는가 봐. 공장 가서 일하는 만큼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숨었어. 연락 두절됐어. 힘들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와가지고 에어컨도 없냐고. 에어컨 있지. 청소해야 되지. 깨끗한 데서 예배 드리고 싶잖아. 그러면 흔적도 없이 가야 되지. 와가지고 먼지 하나 떨어뜨리면 자기가 주워갈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침도 뱉고 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또 만들어 버리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그걸 명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영적 전쟁,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죄질을 사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죄에 휘말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죄를 없애했다 한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정말 갑옷 삼아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겠다 해서 우리가 100% 완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하게 100%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지배한다.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괜히 핑계를 막 대면서 가는 거 그런 건 안 돼. 내가 부득불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새벽에 닭이 오니까 일어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겠지.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되잖아. 내가 어제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룻밤 가기 전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 목사님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네 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알아? 몰라 나는.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내가 무슨 사죄권이 있냐고. 사죄권이 없다니까. 성당 가서 성당은 사죄권이 있어요. 그러자 마지막에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사함을 줄 테니까 내놔. 그런 거 있어요. 성당에는. 천주교 교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사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안 해요. 고해성사 하는 얘기 뭐냐면 신부님한테 가서 하면은 신부님이 그래 너 죄를 용서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죄권 없어. 예수님만 사죄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어제 죄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를 많이 와야 돼. 아멘? 안 오는 사람들은 난 죄가 없다라고 자랑하는 거야. 진짜 그런가? 새벽에 과부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울면서 온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배하는 거 완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완전해요. 우리는 또 연약해서 타협하거나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깨달아야 되잖아. 부부싸움하고 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싸움이 길어지고 아예 나중에는 전부 다 뭐 무슨 황혼이혼 되고 뭐 되고 합니까? 세상이 미쳤다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하세요. 그거를 막 광고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덮어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것도 원래 그런 겁니다. 아니 여기서 깨진 그릇이 저기 가면 안 깨지냐고. 다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탓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인 제공자가 많아요. 그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뭐 여기 마주쳐도 여기 스펀지인데 무슨 소리가 납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부딪히는 거지. 과실이 9대 1이라 할지라도 1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 되는 게 어디 있어? 혼자 되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는 주도권 지배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옛날에 안 믿을 때는 죄가 하자는 데다 끌려다녔거든요. 예?
주일날 와라 그러면은 놀러 가 그러면 막 놀러 가고 하는데 끌고 다녔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주일은 예배드린 날이야. 그러고 오잖아. 주도권이 바뀌었죠. 그런데 뭐예요? 주일날 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또 갈 수는 있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놀러 가서 이렇게 하고 와야 되겠지.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세상에 한번 나가보니까 좋던데, 근데 한번 나가면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던데, 그러니까 그냥 매주마다 놀러 가자? 1년에 한 번도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13절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몸입니다. 지체, 우리 몸을 죄가 쓸 수 있는 도구로 주지 말아라. 손 가지고 죄를 짓고 눈 가지고 죄를 짓고, 이게 치매 걸린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머리 생각으로. 자기가 이게 기억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냥 병적인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죄를 많이 짓거든. 예? 교회 와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뭐냐? 머리 굴려가지고 목사님 설교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채점하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바보예요, 나는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 은혜를 받는다니까? 근데 앉아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하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안 하면 채널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지 뭐예요? 그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머리가 됐던 내 손이 됐던 내 발이 됐든 간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쓰는 게 한정도 없는데요, 쓰레기 많이 안 나고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 스님한테 배울 거면 탁발이야. 박공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 생각하면 돼. 박공기 하나 가지고 인생 산다는 생각하면 돼. 근데 그래 못 살거든.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 버릴 게 한 차 두 차입니다. 지금 버릴 게 쓰지도 않는데. 그거 뭐 전부 다 욕심이죠. 욕심이고 뭐예요? 갖다 놓고는 쓰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게 그게 죄지 뭐예요? 뭐 용도가 없잖아. 용도가 뭐 때문에 갖다 놨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몸 바쳐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다고, 세상 죄를 없애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좀 써주세요. 근데 죄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완전히 용도, 이게 강도가 칼을 들면은 이거는 흉기입니다. 근데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면은 이거는 봐주는 겁니다. 요즘에 칼 들 것도 없더라고. 전부 다 일회용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 보면은 그 광고들이 많이 뜨잖아요. 핸드폰에서 주는 거는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 신문값을 냈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핸드폰에서 뉴스 보는 거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뜨거든요. 그래서 뜨는데 뭐냐면 통영 바다장어인가? 뭐 있어요. 그거 민물장어 말고 양식장어 말고 뭐 통영에 장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뭐 6마리에 얼마라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입맛도 없고 몸도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라고 광고가 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거 막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의의 명기로 드릴 건가 그때. 하여튼간에 목적이 이제는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주부가 그걸 들면은 이게 요리하는 건데 그거 할 것도 없이 해놨더라니까. 바다에서 장어를 잡아가지고 다 손질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양념까지 해놨으니까 구워 드시면 됩니다. 소금 쳐가지고. 근데 초벌로 구울 때 너무 세게 굽지 말고 살짝 구워가지고 칼 들 일도 없잖아 거기. 칼 들 일도 없잖아. 이렇게 좋으세요. 근데 지금은 칼 들고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가서 내가 칼부림 하겠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어디 가서 인터넷에다가 내가 서울역 가서 인천공항 가서 칼부림 하겠다고 광고 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경찰이 얼마나 동원되는지 모르고 검색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쓸 건가 다 다른 거지. 예?
우리의 몸이 이왕에 늙어서 노세 그러니까는 막 산악회에 가면은 그렇게 불륜이 많다며 탈선한 사람들이. 예, 코로나 때 그거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있나 봐.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는 거야. 그 이왕에 이게 썩을 몸이니까 한 살이라도 더 썩기 전에 빨리 가서 빨리 이상한 짓을 하고 놀아야 되는 거야. 거기 목적은. 그 사람들 그 혈안이 된 거야. 그 우리는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권사 은퇴하기 전에, 집사 은퇴하기 전에 뭐예요? 내 몸을 교회를 해서 불살라서 바쳐야 돼. 아셨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삶을 따라가는 경계선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교인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걸로는 우리가 다 이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보이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거룩하게 씻는 예식, 세례라요.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물고기 아니야. 아니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이면 죽죠. 그래서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너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야. 알아?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와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강에 가서 내가 투신해서 죽은 거야. 빠져서. 야, 너 죄 있잖아. 떨어져 해가지고 밀어넣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니까. 그때 건져낸 거야. 그러면은 나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와서 내가 다시 사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사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나 죽고 싶은데 내가 왜 끄집어냈어? 나 죽을 거야. 이러고 또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죠? 예, 살고 죽는 경계선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왔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네 주인이 누구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교회와 법도 하나님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삶을 나는 살 거예요 라고 다 서약을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제 기억에 예배 시간에 세례 안 준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 이미 천국 가셨어. 옛날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세례 받는 거 좀 그러니 평일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해서 병상 세례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인가 했나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날 토요일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 원하면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 교인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고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의식을 거쳤죠.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더라고. 자기가 한강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산지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고생도 많이 하지만 좋은 게 뭔가 하면 이번 가을이 달라진다. 그거 다 느껴지게 되고요. 밥상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 막 먹어. 먹지 말은 거 다 먹어. 그런데 암 관리 수술하고 나서 당신 알아서 해서 그래서 별로 말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먹어. 예? 암에 좋은 게 뭔데 해서 뭐 야채만 먹어야 돼 하고 뭐 항암 뭐 해가지고 좋은 거 다 먹거든요. 그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왜냐면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은요, 그건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자, 2절 보면요. 그 후로는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대로 정욕대로 내 옛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남은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를 살지 몰라요. 뭐 거기 강도 달린 경우에는 그냥 나를 낙원에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하고는 그냥 죽었죠, 그죠?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1시간 후에도 돌아가시고 하루 만에 돌아가시고 그래요. 근데 보통 경우에는 뭐 20년, 30년, 때는 모릅니다. 얼마 더 살게 될지는. 근데 뭐예요?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 둘은 빛과 어둠이라 경계선이 너무나 분명해요. 예? 낮에는 해가 났고 밤에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육신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천국 시민답게 살겠습니다. 그거지. 나봇이 그 이세벨하고 아니죠. 아합하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저거 갖고 싶은데 해가지고 안 파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고 강탈해서 뺏어가거든요. 나쁘죠. 그러면은 나봇은 어떻게 했어요? 나봇은 왕이 내놔라고 해도 안 내놔. 돈 많이 준다도 안 내놔. 바꾸자 해도 안 바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목숨을 건 거고,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포도원이 많아요 자기도. 근데 기어 이거 뺏고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 흘려서 뺏어오는데 혈안이 된 거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죠. 너무나 다른.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홍수가 온다니까. 얼마? 120년 동안에. 노아는 120년 동안에 방주 만드는 거야. 돈 생기면 방주 만드는 거 해가지고 와서 계속 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노아를 욕하는데 얼마 걸렸어? 120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뭐예요? 방주 만드는 그 노아를 미쳤다 저 노인네가 아무래도 그 욕하는데 120년. 딱 120년 되고 나니까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노아를 비방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날로 다 쓸려내가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방주 만드는데 노아는 120년. 저 노인이 미쳤네. 좋은 세상에 왜 저런 걸 하고 있을까? 배를 만들고 있을까? 정신 나간 노인네네. 돈이 아깝네 라고 욕하는데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1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따라서 다니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요. 그거 10년, 20년, 30년.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뭐예요? 야, 네가 교회를 가더니 이상한 사람이 됐네. 옛날에는 술 친구였는데 지금 술도 안 먹잖아. 재수 없어.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 재미없는 사람이야. 비난을 얼마나 해야 돼? 사는 동안에 한대. 사는 동안에. 하루 이틀도 아니요. 계속해서 그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믿어서 내가 가는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내가 옛날에 안 믿고 나서 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 내가 보름달 보고 빌었을까? 1월 1일이 되면은 정동진이 뛰어가가지고 해 뜬다 해가지고 일출한다 해가지고 빌로 다니고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해 뜨는 것도 못 봤어. 막혀서. 그런 거 왜 했을까? 생각하면 그렇잖아. 내가 젊을 때 돈 많을 때 헌금할 텐데 다 쓰고 파산 나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바보야. 이 좋은 세상에서 무슨 여자가 한둘이냐? 결혼도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이혼할 것도 없어. 그냥 막 살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막 살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다르냐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소돔성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뭐예요? 소돔성이 불 탈 것 같지 않은데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 뒤를 돌아보잖아. 소돔성 사람 다 불 탈 때까지 몰랐잖아요, 자기들이. 다 타버렸잖아. 근데 끄집어내니까 뭐예요? 롯의 가정은 살아났죠. 너무나 이 빛과 어두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죄와 더불어 청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 사람들 볼 때 너 이상하네 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으면 이상한 거야. 아셨어?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옛날에는 똑같네라고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아셨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그렇게 고지식하고 말이야, 교회는 재미도 없고 뭐 그러냐. 그게 칭찬이 아니라 그 칭찬이에요. 그 칭찬. 욕이 아닌 거예요. 교회 갔더니 내가 가던 나이트랑 비슷한데 이러면 그 욕이야. 예? 교회 갔더니 백화점처럼 번쩍번쩍하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뭐 머리도 하고 와서 세련됐던데 그거 별로 칭찬도 아닌 거예요. 스님들은 옷이 다르잖아요. 머리도 깎고 옷도 하나고, 그죠? 복공기도 하나고 우리랑 다르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해요? 그래서 님자를 붙여주는가 봐. 저기 스 간다 그러지 않고 스님 간다 하더라고. 목사님과 뭐냐면 저기 목사간에 그런다는, 기도 시간에 이 목사가 뭐예요? 이 목사가 성시 이시야? 저는 전주이시야? 그거야? 아니면은 이가 디스데시야? 이 물건 저 물건? 예? 정신이 없다니, 정신이 없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있거든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옛날로 족하네. 이제는 다 묻어. 다 묻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교회를 해롭게 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 가두고 왜 그랬을까? 정말 탄식이. 내가 죄인의 개수로다.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해. 그러니까는 10배나 100배나 더 예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죠. 옛날에 교회 부시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뭐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옛날 거 청산하는 거죠. 뭐 음란은 성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는 최신 유행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요. 소돔성도 성적인 범죄고, 지금 여기 베드로서에 나올 때 그 초대교회도 성적인 범죄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범죄가 많아서, 동성연애는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그 음란하고 성범죄 많이 하는 거는 고린도 단어를 따서 썼어요. 고린도. 거기가 그렇게 음란한데요. 잘 사는 동네 항구 도시에 풍부하니까 성적으로 음란한지 몰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범죄 말고도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거 많아. 야망, 욕심, 뭐 음모, 질투 이런 거 많아. 그다음에 술 취하면 뭐냐면 그야말로 술 취해가지고는 비틀비틀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이 사람을 먹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방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술 먹고 나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비틀거리고 다니는 거야. 집에서 그냥 혼자 술 먹고 쓰러지면 괜찮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는 거 방탕. 방탕 중에도 술 먹고 파출소 가서 또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응급실 가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막 멱살 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지. 방탕. 그 다음에 뭐냐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술판 벌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야. 전 국민이 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얘기는 참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불법인데 그냥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다 청소하고 깨끗이 묻어버려서 땅에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절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거를 이겨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불편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당히 헤쳐나가도록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었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이 말세지마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옛날과 다르게 내가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도록 하라.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능력을 성령 안에서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